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성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뭐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의 결심이 며칠 못 간다는 것을, 작심 3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틀을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정말 믿음 제일주의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아멘을 안 하면 계속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틀이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은 구별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너희들이 추수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10의 1조는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의 11조는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10의 1조와 천 예물을 드리는 이 성물,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로운 성민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행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이들이 이 땅에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고아, 그 아버지도 뭐 누구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과부들, 남편이 없으니 그들에게 기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레위인들, 이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는 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바른 예배, 바른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 감당하고, 그리고는 이 귀한 10의 1조가, 이 많은 첫 열매들이 이러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일에 이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줄로 알고, 그래서는 결국은 이 10의 1조와 그리고 또 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결국은 북왕국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될 터인데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안에 있는 첫 예물과 첫 곡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이 일부터 작정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셔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황충이가 먹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의 땅은 이방인들이 아름답다라고 칭송하는 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니까. 다른 데는 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로를 내려주셔서 심는 것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라다 보고 야, 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았구나. 저들의 논과 밭은 푸르름으로 우거져 있구나.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거두셨어요. 사실은 말씀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축복인데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결국은 침묵의 기간, 어두움의 기간, 고통의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있는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앞에서 언약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 12지파니까 나누어서 6지파는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하고 이제는 언약을 맺자. 그 언약 예식을 거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화면을 하나씩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엇도 예비되어져 있다? 저주도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고지에 이미 올라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반열에 이미 세워졌단 말이지.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그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들은 기업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리심과 에발산의 맹세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제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모세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어떻게 하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주의 명령과 규례와 또 뭐요?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그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서 지켜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기적을 경험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무엇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큰 어떤 성공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찬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주권이 있어야 돼. 통치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이 나라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땅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있었지만은 통치권이 우리에게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멋진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쑥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장차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고 있단 말이지.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권세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정말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일이 되시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부스러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첫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먼저 보리떡과 물고기 5마리는 주님이 먼저 취하시고 우리는 그냥 부스러기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니까 본래 드렸던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제 물고기 몇 마리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거보다도 부스러기가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부스러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주의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스러기가 더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임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시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대한민국의 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천상 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들의 죄는 다 가져갈 것이다. 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 때문이다. 절대로 잊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임을 알았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제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보이는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너가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이제는 육지와 같이 건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건너게 된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에다가 명령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 줬고, 그 다음에는 구약의 제사의 예법으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뭐 이것들, 그 다음에 또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고, 그리고 뭐 너희들이 빚진 자들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주되 7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시콜콜 다 큰 돌에다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이렇게 주일마다 한 번씩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새겨지면서 이것이 큰 돌에 이 회를 바르고 거기에 새겨 넣은 글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내가 말씀에서부터 많이 떠나 있었구나. 다시 제자리, 원위치. 이 원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위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땅에 들어가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큰 바위에다가 새겨 넣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것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여기다 새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업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상속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이제 잘 지켜야 되겠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구약 성경의 그 두루마리, 이제 모세 오경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해가지고 이제 말라기서까지 기록된 그곳에 누구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놈들아. 그리고는 얼마나 똥똥거리며 잘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고 하니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속이 덜렁덜렁하는 거지. 이대로 해가지고 정말 될까 말이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조상에게 언약한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이제는 유산으로, 유업으로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모든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누구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면은 그때에 가지고 온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본래 아람 족속이었고 유리아는 나그네였고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소서. 이제는 애굽에서 그 파로의 손에 우리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편팔로, 그리고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은 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첫 곡식과 첫 예물과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받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에게도 맡기고 또 누구 지파에게도 맡기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기업이 그 땅들이 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갑절로 남겼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 장사가 됩니까? 경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미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게 버는 것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버는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금 가지고 나가 장사하다가는 본전까지 다 잃어버릴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자. 우리들이 가서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갑절로 얻었는데 오늘 미래를 지레 짐작으로 먼저 자기가 예측하고 그 미래를 두려워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그거 줘라 말이지. 나는 이미 많이, 아니야, 있는 자가 더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이 많은 경쟁 대상자 7 족속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제일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큰 걱정은 이 집회가 끝나면 아침은 누가 차려주나, 이제 이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이제 구구절절히 또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는가.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가나안 땅에 가서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그 미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달려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제단을 돌로 쌓는데 돌단을 쌓되 그것에다가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이, 그냥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만져보세요. 울퉁불퉁. 머리로 이렇게 가려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친구들의 돌에 맞고 다 울퉁불퉁 상처가 많아. 그런데 그것 그대로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좀 매끈하게 해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멋진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나가야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 그렇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 짐작해가지고 반듯한 돌도 못 되는데, 내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뭐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소멸하시는 불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와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번제물이 다 탐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능력의 불이 되고 축복의 불이 되고 은혜의 불이 되고 기회의 불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승리의 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한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말이지. 한 달란트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고 또 화목제를 드리란 말이지. 내가 죄인입니다. 왜 울퉁불퉁하니까 우리들이 성격이 모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기도 하는 이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놀라운 축복으로 오셔서 어서 돌아오시오.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집을 나간 다음 한 번도 나는 대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고 그리고 쥐엄 열매를 먹고 지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감사하다. 야, 그 좀 소와 양 떼 기름진 것으로 살진 것으로 잡아라. 그리고 이제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친구 좀 목욕 좀 시켜줘라 말이지. 그리고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무슨 제사? 화목제. 그게 화목제래.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세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제 그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는 돌로 제단을 쌓고 울퉁불퉁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것은 너희들의 땅이 될 줄 믿으라 말이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아, 아멘. 자,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비석에다가 이제 썼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울퉁불퉁한 돌로 번제단 이제 만들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대. 백성이 될 것이니가 아니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에발산과 지금 그리심산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너희들의 땅이다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잠잠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잠잠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가나안의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능력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전차 바퀴들 돌아가는 소리, 여기에 기울이지 말고 잠잠히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소리를 막 지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개 한 마리 들어오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앞에 계신 박 집사님이 개 들어왔어요. 여기 있으면 또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여기 어떤 개새끼가 들어왔어요. 막 이루고 이제 야단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야, 목사가 아무리 목사가 그냥 야, 나갈지어다 해도 안 나가. 그게 더 놀래가지고 그냥 야단 법석이지. 그런데 누가 막 뛰어들어와서 우리 집에 개 여기 들어가자 그랬어요. 야, 메리. 이게 날뛰던 게 주인의 메리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돼? 쫙 꼬리를 살랑살랑 합니다. 여러분들, 요란한 세상이에요. 가난이 만만치 않아. 그러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잠잠히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쫙 잘라가지고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는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한 지파는 무슨 산? 에발산에. 여기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로 만든 이 말씀의 비석, 그리고 이 제단에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비석은 어디다 세우겠냐면 에발산에다가 세우게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넘어뛰면서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되면 또 역시 아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기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랬어요. 알쏭달쏭해? 그리심산, 여기는 에발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선포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반만 대답을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될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정도 하면 그저 아멘 정도 복이 올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여러분들은 조치야.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 위에서 내 말을 거역하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면서 바꿔서 하겠어. 이제는 여기가 이제 저주. 공평하게 해야지. 이제 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아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아멘 또 크게 하자.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12지파에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의 미래에는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내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의 미래는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뭐 이쪽만 더 사랑해서 이쪽은 들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미래는 그렇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수천 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히 그 주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7장 마지막 부분이 이 15절부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할지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그분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경계표, 이 땅을 말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말이지. 그 탐욕 때문에 자꾸 옮기고 월세 전세 막 올려받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땅으로 만들면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준 땅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가 걱정스러우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보장이 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놓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지. 그건 미래를 너희들의 손으로 운전해 가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이지. 너무 지겨워. 교회도 너무 지경을 넓히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건 지경도 못 넓혔으니까 그딴 얘기를 하지. 한번 봐라야 여의도 볼판에 가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는 죄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무슨 기도만 하느냐면 주여 만명 교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몇만 명 교인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시대에 만 명, 몇만 명 모인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농촌에서 몇 명의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는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제단은 내가 10,000명을 모았을 때 제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제단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시골 섬 농촌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서울의 10,000명 20,000명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새벽 제단은 그냥 부목사님들한테 맡기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어딘가 골짜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 이게 그러면서 이 저주가 12가지인데 계속 할까요? 듣기 거북하시지. 이게 듣기 거북하니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니까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그리심사는 어딘가, 에발사는 어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골고다 언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 우리 부르고 이제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받은 은혜 다 기억하시면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감사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0장